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멈춰 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제 사진이 아니어서 완전 크게 키웠습니다. 손석구 씨인데 영화 배우 중에 손석구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미술을 전공하기 위해서 시카고의 예술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공부를 하다가 좀 안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진로를 바꿉니다. 그러다가 그는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군복무 후에 야 이거 이제 뭐 할까 하다가 농구 선수가 되어야겠다 생각하고 캐나다 밴쿠버로 농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옵니다. 농구를 해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연기 학원에 들어갑니다. 연기 학원을 이제 들어가서 좀 잘 배우고 이제 한국에 연극을 하러 왔는데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연극을 제작하고 또 자신이 직접 주인공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실 연기자로서는 무명의 시간을 한참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손석구 씨의 지금까지 인생을 보면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뭔가 좀 복잡하죠? 뭐 이것도 했다가 또 저것도 했다가 뭔가를 계속 시도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너무나 안정적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손석구 씨의 그 젊음의 때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 손석구 씨가 무명의 시대를 보낼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누워서 천장만 보던 시기였다. 오디션을 볼 때마다 떨어졌다. 어차피 떨어질 거라 생각해서 오디션도 잘 보지 않았다. 일단 나부터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디션을 볼 시간에 철학 서적을 뒤져봤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았다. 조급해하지 말자. 조금 늦게 가도 괜찮다.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린다. 조금 늦더라도 이것을 해결하고 가면 오래 갈 수 있다.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멀리 가지 못한다. 여러분 손석구 씨가 지금 무명의 시절을 보내며 나는 누구인가를 찾으려고 했던 이 시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전이 답했다라는 책을 쓴 고명환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작가가 아니라 개그맨입니다. 개그맨으로 살던 그 2005년대에 이 사람이 큰 사고가 납니다. 그의 나이 34살이었습니다. 사고 후에 눈을 떴을 때 그가 의식을 찾았을 때 그는 곧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사고 이후에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심장이 곧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있을 때 하루빨리 유언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명환 씨가 그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죽음 앞에서는 가족들, 특히 어머니 또 아내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아내들이 아니라 아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건 정말 잠시였답니다. 정말 잠깐. 고명환 씨가 죽음 앞에서 실제적으로 탄식했던 내용은 가족들과의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했던 그런 자신에 대해서 후회가 됐다는 거죠. 나는 왜 그토록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는가? 방송국에서는 나오라고 하면 새벽에도 뛰쳐나가야 했고 내가 올린 기획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집에 가지 못했고 저 PD님이 나를 써줘야 되는데 나를 써줄까 안 써줄까 맨날 조바심을 내며 조마조마하게 살아가고 저 사람이 저기 목 좋다 저기 가게 내면 완전 대박이야 그 말 듣고 가게 냈다가 완전 말아먹고. 고명환 씨는 주도적이지 않은 인생, 끌려다니는 인생, 그것이 너무나 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살아난다면, 내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는 다시는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지금은 강연자로, 작가로 또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석구 씨와 고명환 씨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늦게 가더라도 좀 멈춰서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들이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 주체성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는 삶에 정해진 것이 없어서 정말 손석구 씨처럼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다가 지금 밴쿠버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누군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못해서 어젯밤에 들어 누워가지고 와 이번 생은 망했구나 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신 분도 있을 거고, 눈물을 흘리진 않더라도 불안한 이 마음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잠을 설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지금까지의 인생을, 내 삶을 한번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분주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나는 없었고 가족과 자녀 또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살아온 나의 삶이 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삶이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도 기쁘고 행복했죠. 하지만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살 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인데 하는 분들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분명히 하고 정리하고 나아가신다면 때로는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망하더라도 결코 후회 없는 삶을 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잠시 멈춰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좀 생각하고 정리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시고 또 인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잠시 멈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눈 앞에서 올라가십니다. 들려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들려 올라간 건 뭐예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누가 예수님을 들려 올린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들어 올려 예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랍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 동등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종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이 되셨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셨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각오할 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예수님, 그렇게 사역을 완전히 마치신 예수님을 높이 들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빌립보서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시자 하늘로 올리셔서 영광과 존귀와 권세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다니엘서부터 오래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언된 사건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13절에 인자와 같은 이라는 분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죠. 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실 정도로 권세와 위엄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 앞에 나타나셨습니까? 옛적부터 계신 분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자가 되게 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앉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결코 주지 말아야 할 멸시와 모욕과 또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했고 고문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찐따라고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죄인 취급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치는 지금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오른쪽입니다. 이것을 시편 110편 1절 말씀인데 다윗이 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명예,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권위와 권세를 가진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같은 권위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우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등극하셨다.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어 경배해야 할 이름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가 승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는 눈 앞에서 올라갔다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뭐 선녀와 나무꾼도 아니고 어디 신하도 아니고 그게 가능해? 하고 그걸 믿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맞습니다. 이거는 뭔가 증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처럼 예수님의 승천도 믿음의 문제이지 논증의 또는 증명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믿기지 않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냥 재밌게 교회 다니시면 됩니다. 또 다음에 와서 또 한번 설교 돌아보자 이러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난 예수님 승천 믿어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이 취하신 영광, 예수님이 취하신 자리,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풍요로움이 모두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똑같은 말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입니까? 우리의 권세예요. 우리의 권세. 예수님의 권위는 누구의 권위입니까? 우리의 권위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가치는 누구의 가치입니까? 우리의 가치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능력이 모두 우리가 가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여러분 의지로 교회 생활하고 뭐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그 생활의 모습들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아무리 여러분 마음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낙심하면 안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안 됩니다. 위축되면 안 됩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금 회복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후회되고 안 풀리고 미래가 없고 와,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 되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예수님처럼 완벽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멋지게 못 사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과와 행동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예수님 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잘 살지는 못해도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그 낙심되는 일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옆집에 땅 크게 샀다더라, 옆집이 잘 나간다더라, 그것만 보지 말고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내 자신만 보지 말고 예수님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존귀하고 이미 영광스럽고 이미 권세와 힘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있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다고, 지금 하늘에서 지금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다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못 산다고 나의 정체성을 바꾸거나 나의 삶의 목적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이 말씀대로 못 산다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스스로 정죄하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급한 마음에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가진 자이니 내가 원하는 삶과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삶의 목적과 목표와 방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대로 좀 살 수 있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멈춰서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멈춰서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얼마나 위대한 자이고 얼마나 여러분 안에 계시는 능력이 있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이 한 주도 이 예배당을 떠나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천사로 보입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하늘입니다. 하늘. 예수님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셨고 그 다음부터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디로 올라가요? 쭉 올라가가지고 우주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우주 끝에 어느 한 장소에 머무신 것입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인 어느 한 지점에 계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에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을 하늘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이 하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 그 옆에 같이 죽어가는 그 강도에게 너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야 하신 그 낙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갔다 할 때 그 하늘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 천국이 있는 그 천상의 세계, 지옥이 있는 천상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셔서 그 천상의 세계에 가셨고, 그리고 다시 이제 천상의 세계로부터 다시 이 땅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뭐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표에 재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에 인생의 종말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대로 살고 계십니까? 멈춰서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정체성, 삶의 목적, 주체성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가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가, 이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여러분 무조건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인간들이 불순종했고 타락했고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구약 성경이 있었고 구약 성경 시대가 있었고 예수님이 오셨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끝난다. 이렇게 막 적어놓고 제가 여러분에게 표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땅. 성경에서는 이렇게 시대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조가 있었고 타락이 있었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구약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 마침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 교회의 시대가 열렸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심과 예수님이 처음 오심의 사이를 말세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디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셔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세계 1차 대전이 터졌을 때도 마지막 때였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무조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와 소문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지만 결국엔 이 말세에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한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불공평해. 믿는 자는 어쩌고 저쩌고 안 믿는 자는 어쩌고 저쩌고 아닙니다.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누가 뭐라 해도 와 하나님 공평하시다.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시다. 분명히 정의로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있은 이후에 우리가 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죠. 저걸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에 있는 천국은 완성된 천국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의 때에 완성이 될 것인데 우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가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인지 아니면 이 지구에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뭐 새로운 개념으로 이 지구상을 살리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에게 참고사항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단에게 넘어가지 말라고 휴거를 이야기합니다. 휴거. 여러분 휴거 우리가 성경 해석에 의하면 우리는 휴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휴거가 있다는 말은 두 번의 재림이 있다는 말입니다. 뭐 여러 가지 길게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야 우리가 뭐 들려서 휴거가 될 거고 이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지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그냥 그분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 교회가 가진 제가 가진 신학에서는 휴거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표를 드리면서 이 시대의 역사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명한 씨처럼 언젠가는 죽음을 바로 앞에 둘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억울해하거나 후회하거나 불안해하는 삶을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아, 예수님의 승천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너 뭐하고 서 있느냐. 이 사람들아,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있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비굴하게 사느냐. 너희들 왜 이렇게 쪼잔하게 살아가느냐. 왜 이렇게 꿈도 없고 왜 이렇게 아무도 능력도 없이 살아가느냐.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못할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찐따같이처럼 살아가느냐. 너 뭐하고 뭐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책망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들 죽어도 천국이고 살아도 천국인데 뭐가 두려워.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네 욕심, 네 목표,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가니까 그런 거잖아. 아니, 그러지 좀 마. 종말이 올 거야. 죽음이 올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행복합니다. 고난이 와도 행복합니다. 아프지만 행복해. 이렇게 됩니다.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 진짜 잘했어. 진짜 많이 힘들었지. 네 인생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안 살고 또 내 말에 순종한다고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하고 사랑 못할 사람 사랑하고 돈 욕심 버리고 한 명이라도 좀 더 전도하려고 차량 운행하고 목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참 잘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 뭐하고 여기 서 있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책망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셨답니다. 예수님이 하실 거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승천을 통해서는 여러분 주체성과 삶의 목적과 주체성을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는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답이 있으면 최소한 책망받을 일은 없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살아가면 최소한 흔들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답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좀 더디 가더라도 밴쿠버에서 좀 놀고 좀 시간도 막 보내고 그렇게 하고 좀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이 문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칭찬을 듣는, 야 멋지게 정답인 인생 멋지게 잘 살았다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찬양할 건데 제가 은혜 찬양을 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너무 다들 좋다 해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승천을 알고 재림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고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